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7장 2절부터 53절에 이르는 스데반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설교가 길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스데반의 설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이제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시점에서 그 유대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그리고 유대주의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반박하는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유대주의를 상징하는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성전, 율법, 그리고 땅, 그리고 선민 사상이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선민 사상에 대해서 그리고 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스데반이 했던 이 설교의 내용이 얼마나 그 유대인들을 분노하게 했는지,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성 밖으로 끌어내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편으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전에 사도들이 몇 번 잡혔다가 풀려난 것처럼 그렇게 기적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스데반이 풀려났다면,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나요? 정말 능력의 사도였잖아요.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그런 사도, 말씀을 파워풀하게 전하는 사도가 아니라 집사, 말씀을 파워풀하게 전하는 사도의 복음가는 그런 능력 있는 집사였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으면 오히려 초대교회에 더 유익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해봅니다. 왜 그렇게 그 능력의 종을 하나님께서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라는 거죠. 또는 만약에 스데반이 그들을 정말 자극하지 않고, 사실은 이제 오해한 거잖아요. 누명을 씌운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그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사실은 이런 거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에 율법과 성전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제는 그 길이 아니라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라고 좀 나이스하게 잘 설득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정말 대놓고 그들을 비판을 합니다. 아예 순교를 각오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왜 스데반이 순교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좀 더 넓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두 주 뒤에 그 해답을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자, 그럼 오랫동안 이렇게 유대인들을 이끌어왔던 선민 사상, 그리고 땅에 대한 부분,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오늘날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LA에서 사역했던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있었다는 말은 지금은 없어졌단 말이죠. 처음에 그 교회가 세워질 때 아주 큰 땅을 사서 개척을 했어요. 그 주차장만 해도 얼마나 컸냐면 주차장을 두 바퀴 돌면은 1마일이었어요. 그 정도 주차장이 컸었습니다. 근데 교인들은 그때 그 땅을 마치 가나안 땅처럼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땅은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지만 이 유대인도 마찬가지고 그 땅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뉘앙스가, 이것은 우리의 땅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교회가 LA 지역에서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1년 안에 1,500명까지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정말 빠른 속도로 성장을 했죠. 이제 교인이 많아지다 보니까 건축을 해야 되고 그래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400만 불의 빚이 생겼는데 충분히 그 정도 규모면은 이제 갚을 수 있는 액수였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목사님이 사임을 하면서 교인이 갑자기 줄기 시작했어요. 이게 빚만 남은 거죠. 결국에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그 교단에서 그 400만 불을 지불하고 그 교회의 재산을 이제 교단이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생각했던 그 초창기 멤버들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그때부터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교단에 지불하고 그 땅을 다시 찾아오는 방법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주위에 또 같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었던 또 하나의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는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교회는 이 땅이 필요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초창기 멤버들이 그 교회와 함께 병합하려고 계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목사님을 이제 매수했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미리 섭외를 해서 교인들을 갈라지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교회를 통해서 400만 불을 교단에 지불하고 그 교인들은 그 교단을 떠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부교육자였는데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단에 계속 남기로 했고 교단에 남으려면 어떻게 되죠? 이제 그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작은 개척 멤버를 데리고 교회를 개척하게 됐어요. 결국 그 땅을 지키려던 사람들은 그 대형 교회 재력으로 그 땅값을 교단에 주고 결국 교단을 탈퇴하게 되면서 그 땅이 나의 것임을 다시 기쁘게 여기면서 그들은 결국 사람들을 갈라지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땅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교회를 둔동강내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게 참 너무 많이 슬프고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맨 앞에서 제가 새벽에 설교할 때마다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막 설교가 좋다고 막 이렇게 하시던 은혜를 받던 그분이 그렇게 일이 벌어지자 제일 먼저 앞장서서 사람들을 이간질을 시키기 시작했고 정말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지켜봤습니다. 루머도 막 만들어내고 저도 모르는 소문들이 제가 어떻게 했더라는 소문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억울함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역의 회의도 많이 느꼈었습니다. 힘의 법칙에 의해서 한 교회가 없어지고 또 하나의 대형 교회가 탄생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보다 땅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유대주의적인 신앙입니다.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또 교회가 갈라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런 유대인들의 민족적인 우월성은 그 땅과 성전과 율법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사상으로 연결되었었습니다. 자기들만이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그 생각은 다른 온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런 유대교적인 시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만물과 모든 민족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있는 집단,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 이게 바로 유대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정말 가난하고 옆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 이웃들을 바라보지 않고 또 수많은 젊은이들이 요즘에 자살을 생각하고 생과 사의 기로에서 그렇게 갈등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과 성전을 키우려는 교회의 모습, 또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 모습, 정의와 사랑을 통해서 이 무너진 땅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잘못된
정치적인 신념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집단 이기주의적인 이 생각들이 우리 모두가 유대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선민 사상, 즉 우리는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이런 민족적인 우월감이 있었는데, 스데반은 이게 잘못된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이제 브링업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말 자기는 다른 사람들과 민족들과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우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믿었어요. 그게 바로 선민 사상이에요. 또 계속해서 같은 맥락으로 모세를 또 브링업 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도 뭐냐?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데반은 이 두 사람을 놓고 먼저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을 보니 참 위대한 사람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스데반은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막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살펴보니 그 선택을 받고도 믿음 없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아내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2번씩이나 속이고요. 또 그 자손의 약속을 받았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도 그 아내 사라가 임신을 안 하자 어떻게 합니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불신이죠. 불순종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내가 모든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결국엔 아브라함이 준비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꿔가시고 이끄시고 성숙시키시고 믿음을 갖게 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가요? 하나님이 전에 말씀하셨던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신 거지 아브라함이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스데반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또 요셉을 등장시킵니다. 요셉과 같이 정말 뛰어난 사람, 그렇죠? 애굽의 총리가 될 정도로 정말 뛰어난 사람이 바로 우리 조상이다라고 자랑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자랑할 일이냐? 우리 조상들은 결국에 그 요셉을 배척했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팔았잖아요, 그렇죠? 마치 어떤 거 같냐면 김연아한테 전혀 도움도 주지 않았던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한국 빙상협회가 예를 들면 나중에 김연아가 금메달을 따니까 그때서야 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딸이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공을 지켜 세우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스데반은 그렇게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인 그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요셉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는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지도자였어요. 그 모세가 가장 유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율법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맡기신 거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 모세를 키운 것은 그 히브리 민족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애굽의
바로의 딸이었어요. 그렇죠? 바로의 딸이 모세를 키웠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하죠? 이제 지도자로서 서기 위해서 모세가 이제 백성들 앞에 서는데 나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애굽 사람이 같은 종족 히브리 백성을 치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그를 때려 눕혔습니다. 죽이게 돼요. 그런데 다음 날 같은 히브리 사람들이 싸우길래 모세가 가서 왜 같은 종족끼리 싸우냐고 물어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 사람이 뭐라고 하나요? 27절 말씀.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가로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또 35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다. 결국은 같은 종족, 우리들의 조상이 그렇게 거부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그 하나님, 그게 우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이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지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34절 말씀.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리라. 우리 구원은 우리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것뿐이에요. 신명기 7장 7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더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뛰어났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게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을 단지 이룬 것이다라고 스데반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게다가 우리 조상들은 출애굽을 통해서 그 구원을 받고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야. 그렇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외쳤습니다. 물이 없을 때, 고기가 없을 때. 그리고 거기다 더 나아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민족이 우월하다고 지금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리고 오늘 말씀에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로 받은 이 할례라는 것을 너무 맹신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래서 스데반은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과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그들을 사랑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탁월해서 선택하신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십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이 신명기의 말씀을 듣고도 목을 곧게 하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고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 불순종을 행하고도 도대체 뭘 믿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다고 지금 고집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왜곡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향해서 외칩니다.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선지자들을 박해했다. 환영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너희 조상과 똑같은 사람들이다. 성령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거스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아주 아픈 것을 찌르는 거죠. 스데반이 하고 싶었던 말은 결국 뭘까요?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자랑이고 자존심이었던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요셉과 모세를 통해서 생겨난 이 선민 사상, 이 유대주의는 사실 왜곡된 민족주의라는 거예요. 왜곡된 자아 정체성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가 당연히 조상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준 선지자들을 박해한 것처럼 너희들도 선지자들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죽였다는 거죠. 결국 너희들은 율법도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선해서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사랑을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은혜를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매주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여러분께 의도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셨다는 말씀을 매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분과 능력과 재산과 외모에 상관없이 우리를 환대하시고 구원하신 주님이라는 표현을 항상 선포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선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능이 많아서 이곳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우연히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설치해보고 찾아보고 이곳에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곳에 우연히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자리로 우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에서 읽고 있는 그 레위기의 말씀이 바로 이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우리는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유대주의라는 거예요. 내가 리더가 될 만하기 때문에 리더로 세움받았다는 것, 바로 유대주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진 어떤 우월감이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유대주의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우리가 다스려야 할 모든 만물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선하지도 않고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아담 이후로 우리가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인간의 원래 모습은 어땠나요? 하나님을 닮아서 선하고 거룩한 존재였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그 죄악 때문에 우리는 결국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깨어진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원래 정체성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존재로 다시 회복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건 마치 깨어진 아담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왜곡된 자아 정체성이라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죄악 가운데 인간은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신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된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크리스찬들,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그렇게 깨어진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사랑스러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그 얼굴을, 그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졌는데,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그 모습으로 우리를 봐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바로 이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부르는 게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걸 깨닫고 부르는 게, 감사하는 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할 성찬 예식이라는 거예요. 전에 예배 시리즈를 할 때, 성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찬은 총체적인 감사를 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단지 내가 어떤 것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의 제목이 생겼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때문에 슬퍼하는 그것이 성찬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깨어져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전히 이쁘다고 보아주셔서 우리를 원래대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대신에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 그게 바로 총체적인 감사,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는 기쁨의 감사예요. 그래서 성찬은 이렇게 장례식과 같이 슬픈 시간이 아니에요. 성찬은 천국 잔치와 같은 기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성찬식을 오늘 거행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자랑하는 그 오래된 신앙, 나의 열심, 나의 재능, 나의 재산, 나의 어떤 스펙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유대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오늘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버려야 돼요. 그 생각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못하고 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나의 깨진 모습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회복할 시간입니다. 내가 자랑하는 그 무엇이 나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내 죄를 모두 짊어지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가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긍휼함과 그 은혜, 그 사랑을 받기만 하면 돼요. 그 회복된 정체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길은 새로운 길이고 좁은 길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지금 바로 내 옆에 앉아 있습니다. 내 앞에도 있고 내 뒤에도 앉아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왜곡된 아담의 정체성이 아니라 온전히 회복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붙들고 함께 손잡고, 요즘에 계속 말씀드리죠, 기뻐하며 뛰어노는 공동체, 그런 새빛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